하늘맞이 무속대학 장목사 정대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강의 속에서 연결되는 내용이고 중복되어 온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내림꾼을 받아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되신 분들은 물론 괜찮을 것 같고요. 막 처음에 해서 1년 미만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 가장 많은 궁금증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조금 상세하게 이해시키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당으로서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과정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무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신당에서의 일상적인 부분이 가장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낮에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대부분 어느 사람이나 똑같을 거예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옥수를 갈고 그 다음에 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때 촛불을 먼저 켜느냐 향을 먼저 키우느냐, 이 부분도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촛불을 먼저 켜든 향을 먼저 켜든 그것이 잘못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혹시나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좀 정해다오, 정해주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아시아권 문화에서 대한민국 빼놓고 나머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홍콩, 대만 같은 데 가도 향을 피우는 것을 향을 공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향을 올려드린다 생각을 해요. 향을 올려드린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은 향을 부정을 푼다고 생각해요. 부정을.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위패를 올리고 촛불을 켜기 전에 먼저 향을 피우고 잔가심을 한 다음에 위패를 올리고 촛불을 켭니다. 그렇다면은 향에다가 잔을 돌린다는 거는 부정을 풀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당에, 저는 내가 평생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당에 크게 부정이 낄 일이 없다. 우리 신령님들이 내 몸에 따라 있는 부정을 그거 하나 못 걷어주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어느 경우는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어느 경우는 어제 낮에 어떤 사람들하고 쌈박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부정이 있다면은 아침에 신령님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신령님들이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기 전에 향을 먼저 피우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순서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향을 키우고 촛불을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이 먼저 했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되지는 않는다. 다만 의미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향을 피워서 부정을 먼저 가시고 촛불을 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옥수를 가는 부분도, 옥수를 갈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느냐, 이거를 따진다면은 부정을 가시고 촛불을 피운 다음에 옥수를 갈아드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옥수를 갈았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절을 한다. 절하는 사람도 절을 몇 번을 하느냐, 3번을 하느냐, 9번을 하느냐, 12번을 하느냐, 108배를 하느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령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며놓은 신당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서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집안에서 대대로 무당이라는 직업을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할머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던 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분들 신당에 대고 절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가끔 정말로 어떤 할머니가 거기서 느껴질 때, 우리가 신당이라는 걸 꾸며놓고, 신당을 꾸며놓고 이렇게 그림이든 등불이든 형상을 갖다 모셔놓으면 내 신령님이 여기에 합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를. 그런 경우에 여기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절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절 많이 안 해요. 심한 말로 그렇게 절 많이 하면 절로 가라는 말이에요. 절로 가라는 말도. 그렇기 때문에 108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108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오버한 말일지는 몰라도 신당에서 108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누구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흉내를 내는 거예요. 중흉내를. 108배 가지고 무릎 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한 3번 정도 하시면 저는 무난하다고 봐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번 합리적인 무당, 슬기로운 무당, 지혜로운 무당이 되라고 얘기하면서 제 유튜브를 전국에서 이제는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비독자가 따지면 4,000명 정도가 제 영상을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저를 비난해도 좋고, 너는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신을 모시지 못하고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한 달에 가도 절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제 몸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다만 옥수도 갈고 촛불도 켜고 향도 피우고 하지만 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혹시 신당에서 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12번씩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절 하세요. 하는 게 잘못됐다고 안 해. 여러분들 마음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돼.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돼. 그런 분들은 내 몸 안에 신령님이 있는 거를 나도 모르게 자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신령님이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오는 손님, 제갓집들이 내 몸 안에 신령님이 있다고 날 보고 절을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신령님이 거기 잠깐 하이비 받아 계십시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에 있는 신령님이 저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에다가 절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절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은 절을 하지 말라, 절하면 큰일 난다는 게 아니에요. 절을 하고 싶은 분 하세요. 다만 108배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3번을 하든 9번을 하든. 제가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3번이라고 규정되지 않는다 했죠. 여러분들이 구슬을 하고 신당에다 옥수 그릇을 3개 놓고 촛대를 3개 놓고 밥을 3그릇 놓고 굿당에 가서도 조상당에 밥을 3그릇, 소당에 3그릇, 육당에 3그릇, 이렇게 중당에 3그릇 놓는 거는 3이라는 거는 셋이라는 수정이 아니라 완전수다. 조상당에 밥을 3그릇 놓든 6그릇 놓든 이것은 모든 조상님이 합의받으라는 거다. 그럼 내가 저 신당에다 절을 3번을 하는 거는 모든 신령님이 합의받아, 모든 조상님이 제 절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3번을 한다고 정성이 부족하고 100번을 한다고 정성이 넘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 아침에 일어나 신당에서 어떤 축원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사실은 축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식에 구슬한다든지 고살한다든지 치성을 한다든지 이 의식을 할 때 그 신령님을 모신다든지 조상님을 모신다든지 청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 평상시에 신당에서 내 신령님이 항상 다 와 계시잖아요. 다 와 계시는데 거기서 부정경을 할 것도 없고 천지파량 신중할 것도 없고 태을보신경을 할 것도 없고, 이때는 아침 축원이라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당이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빌어서 점 보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A라는 제갓집, B라는 제갓집, C라는 제갓집 이렇게 촛불을 켜놓을 거 아니에요. 촛불을. 이 촛불을 밝혀놓으면은 여기 축원카드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 축원카드를 보고 A라는 제갓집, B라는 제갓집, C라는 제갓집, 개똥이네, 소똥이네, 말똥이네. 개똥이네 소원은 뭡니다, 할머니. 개똥이네 소원은 뭡니다, 할아버지. 이 양반들 소원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하고 한마디 물어보고 한마디 듣는 것이 이것이 진짜 공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1시간을 개똥이네 잘 되게 해주세요. 개똥이네 잘 되게 해서 소똥이네 잘 되게 해서 말똥이네 아들 대학교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주세요. 그냥 합격시켜줘. 여러분들 빌면 1시간 있으면 합격돼 있다니까. 그건 공수가 아니에요. 이건 무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무당은 진실을 받아야 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머니 개똥이네 합격해야 돼요. 야 안 돼. 할머니 합격해야 돼. 야 된다는데 뭘 걱정이야. 뭘 빌어. 여기서 내가 빌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습도는 집 팔리게 벌써 팔려 있다니까. 공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공수로 뒤집혀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절대로 경문이나 주문이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문이나 주문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가짜를 받는다는 거야. 가짜, 진짜를 받지 않고. 그래서 축원은 아침 축원은 가장 짧게 한다. 한 집안에 한 가족의 축원 카드를 한번 읽어주는 걸로 된다.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살 먹은 대주 기주 소원이 뭡니다 하면 끝난다. 몇 살 먹은 기주 소원이 뭡니다 하면 끝난다. 여기서 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1시간을 빌고 2시간을 빌고 3시간을 빌고 여러분들 제갓집이 10집이 되고 100집이 되면 한 집당 1시간씩 빌면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못 견딜 일이고 그러다 보면은 가짜를 받으래. 가짜를. 머릿속에서 내가 바라는 희망이 공수화돼서 나온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집당 1분 2분이면은 공수 나와야 돼. 안 나오는 날은 넘어가는 거예요. 별말 없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아침에 기도. 아침에 기도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제 저녁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합의받는 정도에서 끝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무리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의법소사 제가 누굽니다. 우리 신당에 혹시 어젯밤에 들어와서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면 돼요. 아침에 앉아서 주야장창 축원하고 경문 읽고 주문하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문이나 주문을 한다고 해서 이 경문이나 주문에 힘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요다음 강의에 경문의 진실, 주문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주문은 제가 비법이 없다, 다른 게 없다, 힘이 있을 수 없다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시고 이제는 정확하게 경문의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편을 제가 시리즈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 과정이 길어서 계속 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요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요렇게 간단하게 끝내라. 그 다음에 낮에는 손님 있으면 점을 보고 손님이 없으면 그냥 일상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무당이지만 평상시에는 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애기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볼일도 봐야 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 어떤 때는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놀러도 가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을 편안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그냥 누가 와 있는 어떤 분이 나를 움직이기 전에 이겸이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아요. 그 다음은 또 그것이 가짜를 만들어내. 내가 머릿속에 상상력을 막 만들어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돼서 요거만은 여러분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오후 돼서 4시에서 6시 되면은 이 말은 제가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28년간 무당노릇 했고요. 18년간 학원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찍는데 1년 동안에 하루에 최소 5명이 전화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365일이면은 300일만 잡아도 1,500명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2,000명인데 비율을 보면 비구독자가 50%예요. 구독자가 50%고 그러면은 4,000명 중에 제 영상을 보시는 4,000명 중에서 1,000명 이상은 저하고 통화를 했다고 봐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해도 이분들하고 통화해보면서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대화해서 느껴보는 게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무당을 접해보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증상이 가짜 무당들 말고 진짜 무당들은 4시에서 6시 3시가 지나서 오후 밥 먹고 그 3시에서 4시 5시 6시 요때가 지나가면은 요때쯤 되면은 대부분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두통 플러스 미열이 와요. 미열이 오면 몸이 오솔오솔하든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오솔오솔한 증상이 와요. 요거는 그분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계신 신령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주변에 와 계신 분들이 나를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놓치면 오히려 맹숭맹숭해져요. 그래서 특히 저녁 때 자식 기도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녁 때 자식 기도를 하면은 낮에 졸리게 돼 있어요. 낮에 점선님을 보면서 꼬박꼬박 졸 수도 있고 일상생활 하면서 졸리기도 하고 그럼 할 수 없이 낮잠 자야 돼. 낮잠 자면 또 저녁에 잠이 안 와. 그 다음에 이게 악순환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식 기도 끝나 1시 넘어서 바로 자죠. 그 다음에 낮잠 한번 자면 그 2시에 자요. 그 다음에 또 낮잠 한번 자면 3시에 자. 어떤 때는 4시, 5시, 6시, 7시까지 꼬박 날 샐 수 있어요. 그럼 낮에는 할 일 없으니까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아. 이게 사이클이 악순환이 돼. 그러면은 계속 낮에는 자빠져 자고 밤에는 기도한다고 처박혀 있고 안 그러면 사내들에 돌아다닌다고 괜히 죄 없는 식구들 괴롭히고 절대 자식 기도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 기도가 더 효과가 있지 않아요. 자식 기도가 오히려 여러분들 일상을 망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혹시 어느 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식 기도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 해볼 수도 있어. 근데 자식 기도가 더 효과 있지 않다니까. 딱 이 시간이 제일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여러분들이나 나나 무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인간이란 말이에요. 무당이라는 직업이 우리가 뚜렷하게 표시날 때는 점을 볼 때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침에 옥수 갈고 촛불 갈고 축원을 할 때. 그 다음에는 다시 점을 본 결과물로 굿이나 시성이나 고사를 할 텐데 이럴 때 역시도 여러분들이 너무 무당이라는 직업에 그냥 하루 종일 매여서 산다면은 인간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 시간 동안에 자꾸 뭘 만들어내 가짜를 만들어내지 말고 이렇게 편안한 일상을 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일상을 하셔도 점 보는 거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혹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가 못 알아주면 문이 막혀요. 그때 기도해서 알아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시, 6시 이때는 혼자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근데 이때도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축원문을 하고 경문을 하고 주문을 하다 보면 경문에 매이면은 누가 오는지 몰라요. 주문을 해도 누가 오는지 몰라요. 비법 주문이 없다. 비법 경문이 없다. 그죠? 내가 누군지 밝히고 나한테 오는 내 조상님이 외가분이냐 친가분이냐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이모냐 고모냐 조카냐를 내가 느끼고 아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데도 여러분들 하루 신당에서 보내는 일상 가운데서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아직까지도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은 안 맞는데 내가 생각은 틀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 카톡 문자 남겨주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생각하는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사실은 많이 피곤해요. 지금 입술이 다 불을 들 정도인데 그래도 저보다 더 힘들게 마음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제가 게을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를 더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일상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이해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댓글이나 질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강의도 맞춰서 예정대로 해드리고요. 순서대로 할 예정이니까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 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머지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합니다. 감사합니다.